네, 요한계시록 이제 세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할게요.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 나의 삶을 들여다보기 원하고 주의 말씀을 깊이 알아 나의 삶이 주님과 더더 가까워질 수 있는 복된 시간 만들어가길 원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들이 알아야 될 것, 깨달아야 될 것, 적용해야 될 것 알려주셔서 저희들의 삶이 주님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조금 더 한 발자국 다가가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이제 세 번째 시간이고 다음 한 시간만 더하면 이제 마무리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개론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어떤 흐름을 가지고 가는지, 그리고 요한계시록 속에 있는 아주 유명한 상징들을 좀 이해하면서 앞으로 요한계시록을 읽는데 도움을 드리려는 게 이제 이 시간의 목적이고, 여러분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갖게 되신다면 요한계시록에 대한 또 추후에 좋은 강의들, 한 장 한 장 한 절 한 절 살펴보는 그런 강의들도 서적들도 좋은 것들이 나와 있으니까 좀 접하시면서 요한계시록을 알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창세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참 잘 알아요. 많이 배웠으니까요. 창세기는 우리의 시작을 뜻하고 요한계시록은 마지막이잖아요. 그러니 창세기로 시작한 이 믿음의 여정들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아는 것은 우리들의 신앙에 있어서 매우 필수적인 사항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좀 관심 가지시고 또 이렇게 배우고 나셔서 그냥 집으로 가셔서 아무것도 하지 마시는 게 아니라 가셔가지고 오늘 배운 것들을 한번 읽어보시면 그동안 느껴보지 못했고 그동안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더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럼 일단 지난 시간 우리 한번 복습을 해볼게요. 첫 번째 시간 우리가 배웠던 거는 요한계시록의 인트로, 서론에 대해서 배웠었죠. 왜 요한계시록을 쓰는지, 그래서 읽는 독자들에게 어떤 효과를 주기 원하는지,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통해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뭔지를 첫 번째 시간에 배웠습니다. 결국 뭐냐면 끝을 알고 보는 영화 같은 것, 마지막 엔딩은 승리야. 이 승리를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너네들 잘 봐. 요한, 너는 잘 기록해서 이것들을 성도들에게 알려줘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보여주신 첫 환상은 뭐였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요한이 보고 제자들이 알고 있었고 그 당시 성도들이 알고 있던 예수님의 모습은 영광스러운 존재가 아니었거든요. 봤던 모습은요. 그런데 영광스러운 왕이신, 제사장이신, 정말 천국에 계신 예수님을 자세히 묘사를 하면서 시작하면서 이 예수님께서 드디어 우리에게 오실 것이고 우리들에게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심판주이시자 왕으로 오시는 위대하신 분이다. 이 이미지를 확 독재들에게 선명하게 새겨주고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제 미래에 대한 어떤 역사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실지에 대한 내용들이 흘러가나 싶은데 그렇지 않아요. 잠깐 멈춥니다. 멈춰서 어떤 내용을 우리에게 설명하냐면 너희들의 현실이 어떠니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일곱 교회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일곱 교회들의 오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 부분이 굉장히 의미가 깊어요. 왜냐하면 앞으로 있을 미래에 대한 얘기를 막 해 나갈 것 같은 분위기에서 멈췄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너희들의 삶을 보라는 거예요. 왜일까요? 심판은 임박한다는 거예요. 심판은 임박했는데 너희들이 과연 이 심판 속에서 구원받을 자냐 아니면 버림받을 자냐, 너희들의 오늘을 체크해 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하게 되는 게 착각이거든요. 이 착각은 뭐냐면 내가 잘 믿고 있다는 착각, 나는 얼마든지 하나님한테 상급받는 인생을 살고 있다라는 착각에 빠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일곱 교회의 모습은 곧 우리들의 모습이고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인데 그 모습을 비추어 봤을 때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인가, 나는 과연 오늘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반드시 점검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 요한계시록을 받는 교회들의 수준은 지금 어떠한 교회 수준보다도 훨씬 높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 당시에 요한계시록을 읽는 성도들의 수준은, 영적 수준은 우리하고는 비교 안 되는 수준일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 신앙이라는 것 때문에 죽고 사는 싸움을 하는 자들이거든요. 우리는 그냥 편하게 믿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작은 죄를 이기냐 지냐의 싸움을 하고 있다면 그들은 죽고 사는 상황 속에서의 전쟁을 펼치고 있는데
그 전쟁 상황에서 그들의 믿음이나 그들의 신앙이나 그들의 모습이 얼마나 대단했겠냐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밝은 말씀의 빛의 조명에서 보았을 때 그들의 부족함들이 막 낱낱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근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조금 더 잘해봐, 이런 표현을 쓰지 않아요. 성경은 내가 너를 토해버릴 거야, 내가 촛대를 옮겨버릴 거야, 이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너무너무 두려운 게 왜 그러냐면 바로 이어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7개의 두루마리가 있고 7인을 떼시고 또 7 나팔을 부시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재앙들을 펼치실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우리들의 현실에 대한 문제를 살펴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정말 구원받을 만한 자인가? 정말 하나님께 그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천국의 상급을 받을 자인가를 너네들 잘 살펴봐라. 만약 너희가 돌이키지 않고 너희들 신앙에서 변화를 만들어내지 않는다면 너희들은 버려질 거다. 너희들은 버림받을 거다. 근데 그 버림받은 자들의 재앙은 너무 끔찍하고 아픈 거예요. 아마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말씀을 읽었을 때는 진짜 온몸에 전율이 일었을 거예요. 진짜 소름이 끼쳐졌을 거라는 거예요. 일례로 처음 사랑을 버린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는 역사에서 완전히 돌이켰다고 해요. 이 편지를 보고. 그래서 그들은 진짜 처음 사랑을 회복한 기록들이 남겨져 있다고 하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가던 길이 맞다라고 착각하고 그냥 내가 하던 신앙생활의 패턴이 맞다고 생각하고 그냥 그 길로 가면 착각 속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하루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루로 채워드려야 되는 거고 우리들의 1분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1분으로 채워드려야 우리들의 인생에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사도 요한은 그거를 우리들에게 굉장히 냉정하게 그리고 굉장히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요한계시록 이렇게 읽으시다가 7교회의 딱 모습이 나오면 잠시 멈추시고 그 말씀 앞에서 나를 보게 해달라고 꼭 기도하시고 그 말씀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서 드디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앙의 사건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인이 이렇게 두루마리가 7개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는 인이 붙어 있단 말이에요. 인은 떼지 못하게 이렇게 인주 같은 그 촛농 같은 걸로 해서 이렇게 툭한 게 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도 뛸 수가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걸 손에 갖고 계신데 갑자기 요한이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저 인을 뗄 수가 없는데 저 인을 뗄 자가 누구냐 막 울부짖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장로 한 명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들을 떼실 거다라고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심판을 받으시는 거죠.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심판에 대한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 맡기셨다는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재림주로 심판주로 우리에게 오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인을 하나하나씩 뗄 때마다 끔찍한 재앙들이 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7인을 떼는 것도 7나팔을 부는 것도 전부에게 행하여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모두에게 행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지구적으로 펼쳐지는 건 아니라 그 부분들 예를 들어서 땅의 3분의 1만 재앙을 입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제한된 심판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늘서부터 펼쳐질 내용은 전혀 다른 내용이죠. 오늘은 어떤 내용이 나오게 되냐면 큰 성 바벨론이 멸망하는 환상이 있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드디어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이제 배우게 될 거예요. 일단 우리가 근데 이 환상들을 이렇게 쭉 보면서 읽기가 어려운 점 2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7인이면 1, 2, 3에서 7가지 딱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나팔을 시작해야 되는데 7인과 나팔이 연결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7인을 떼는 게 곧 나팔이 시작되는 거라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는 나팔로 연결되고 이 나팔은 또 어디로 이어지게 되냐면 대접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7대접이 나오거든요. 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도대체 언제 7대접이 시작되는 거야? 언제 7나팔이 부는 거야? 이게 좀 헷갈릴 수가 있는 거예요. 제 경우가 그랬었거든요. 처음 요한계시록 읽을 때 분명히 6가지인 봤는데 7에서 뭐가 안 나오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그 7제에 잠시 쉬어가는 타이밍 같은 타이밍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서 그 7인을 떼고 7나팔을 불었을 때 10장 11장 같은 경우에서는요 마지막 요한에게 이 얘기를 하거든요. 다시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다시 전해라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아직 심판이
아직 본격적으로 심판이 이루어지거나 끝난 게 아니니까, 모두가 끝난 게 아니니까 너희들은 다시 이 사명 감당해라라고 잠시 쉬어가는 시간 같은 게 주어지고, 또 그 7장 같은 경우에서는 갑자기 막 심판이 막 이어져 가는 것 같은데 14만 4천 명의 어떤 그런 구원받은 자들이 또한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배우는 12장 14장에서도 잠시 멈추는 스토리가 이어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7인을 쭉 뛴 다음에 나팔 쫙 불고 대접 딱 끊고 딱 끝내야 되는데 왜 중간중간에 뭔가가 껴있는 느낌을 받게 되는데, 이 이유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는 거죠.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뭔가 촉구하고 계신 내용들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읽는 독자들에게 심판 속에 너희들의 위치가 어디인지를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읽다 보면 확실히 알겠지만 믿는 자의 위치와 심판받는 자의 위치가 다르거든요. 근데 독자들 입장에서 막 따라가다 보니까 내가 어디 있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아니야, 너희들은 바로 여기 있어. 안심시키시면서 너희가 이 삶을 살아갈 때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또한 말씀해주고 있는 부분들이 중간중간에 껴있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이해하고 읽으시면 이 부분은 이래서 지금 이 내용을 집어넣은 거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좀 편하실 거예요. 어쨌건 이제 오늘 12장 말씀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12장은 영계의 큰 전쟁이라는 주제가 이제 제목이 붙어지게 됩니다. 첫 번째 보게 되면 성경책을 좀 옆에 펼쳐놓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성경책이 혹시 안 갖고 오신 분들은 저 뒤편에 있는 성경책을 가져다가 좀 보시면 도움 되실 거예요. 먼저 12장은 어디와 연결되냐면 11장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11장, 12장, 13장, 14장은 따로따로 떨어진 어떤 사건도 아니고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시간도 아니라 동시간대에 다 이루어지고 있는 사건이라고 이해하고 성경을 보시면 될 거예요. 먼저 12장 1절을 볼까요? 하늘에 큰 이정이 보였다.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다는 거예요. 옷을 입었는데 해를 옷 입은 것 같은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자, 느낌이 어떠십니까? 한 여자가 이와 같이 화려하고 아름답고 찬란한 옷을 입고 있는 형태로 묘사가 돼요. 이 여인은 나쁠까요? 좋을까요? 느낌이 어떠세요? 난 나쁜 것 같다. 난 좋은 것 같다. 과연 정답은 어디 있을까요? 그 다음 절에 보게 되면 정답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는데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이게 뭘까요? 어떤 걸 얘기하는 걸까요? 이 해를 옷 입은 여자라는 존재는 뭐냐면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교회. 그리고 이 아이는 메시아를 상징하는 거죠. 이 한 여인이 메시아를 해산하게 됐다는 건 뭐냐면 메시아를 품고 있는 여인의 상태를 의미하는데, 이 교회의 모습을 굉장히 화려하게 그리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나오는 내용들을 보시면 이해하는데 이 교회의 완벽한 화려함과 아름다움을 이야기함인데, 그 아름다움이라면 아름다움을 누리고 있는 모습이 나와야 괜찮을 것 같은데 이 아름다움 속에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이 아름다움에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가 메시아인데 그 메시아를 품는 이 여인에게는 뭐가 있는가? 고통이 있다는 거죠. 이제 그걸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3절을 볼까요? 3절을 보게 되면 머리가 7, 뿔이 10인 용이 등장하게 됩니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였다는 거예요. 이제 큰 이적은, 첫 번째 이적은 뭐예요? 여인이 보여진 것이고, 두 번째 이적을 또 보는데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다는 거예요.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런데 그 여러 머리에 뭐가 씌워져 있어요? 왕관들이 씌워져 있다라는 거예요. 용은 뭐를 지칭할까요? 옛 뱀이라고도 하는 사단을 지칭하는 거죠. 사단이 등장을 했어요. 근데 이 사단이 어떤 모습을 하고 등장했냐면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인데 각각 왕관을 썼다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사단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존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방하는 어떠한 영광된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이렇게 과장된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과할 수 없는 것은 바로 뿔이 열이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단이 아무런 능력도 없이 허세만 부리는 존재가 아니라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힘이 있는 존재라는 거죠. 그 존재가 화려해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을 따라한 것에 불과한 모습으로 바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 여인이 등장한 후에 사단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왜 나타났을까요?
그 여인이 나타나고 찬란한 교회의 모습 후에 바로 이어가지고 사단의 모습이 등장하는 거예요. 이 사단의 역할은 뭘까요? 이 사단은 이제 이 화려한 여인을 어떻게 하는 걸까요? 예,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고 상상을 하시면 이 장면이 더 풍성히 보이실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사단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사단이 어떠한 역사를 하는지 전에 해산하는 여자의 모습이 나온다는 거예요. 5절 6절 한번 볼까요?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 아이를 하나님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이게 좀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왜 도망간 걸까요? 사단이 등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4절을 보면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니까 여자가 이 아이를 안고 도망간 곳이 바로 광야라는 거죠. 이 스토리를 이렇게 보면 예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상황이 그려지기도 해요. 뭐냐면 그때 헤롯 대왕이 다 죽이라고 명령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알려주잖아요. 마리아하고 요셉한테. 그래서 아이를 낳기 전에 도망갔다가 피신을 하잖아요. 그 장면을 우리가 이렇게 상상을 한번 해볼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지금 사건은 뭐냐면 사단이 그 아이를 죽이려고 하니까 이 여인은 그 아이를 안고 광야로 갔다라는 거예요. 광야는 어디죠? 여러분 성경 속에서 광야가 의미하는 건 뭐죠? 광야. 성경 속에서 광야는 고통과 아픔과 슬픔만 있는 장소가 아니에요. 광야는 어떤 장소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장소. 그래서 우리가 많이 쓰는 표현이 뭐냐면 광야 학교라는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광야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곳이에요. 대표적으로 다윗과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딱 쓰러뜨리잖아요. 그리고 나서 다윗이 그냥 한때 그냥 인기가 좋은 그냥 핫한 사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성경 속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그가 하는 일마다 너무너무 잘했대요. 그래서 그를 좌천시켰는데도 그가 일을 잘했대요. 그래서 칭송받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의미하는 건 다윗이라는 자가 참 탁월했고 왕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는 어떠한 달란트들을 재능들을 갖고 있었다라고 리더십을 갖고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다윗을 왕으로 삼지 않으세요. 그럼 다윗을 어디로 보내시냐면 광야로 보내신다는 거죠. 광야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냥 사울이란 자가 나타나서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갔다 이렇게 성경을 보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다윗을 광야로 보낸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이 갖춰야 될 한 가지를 갖추게 하기 위함이죠. 물론 한 가지뿐이었겠냐마는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다윗의 선택과 다윗의 믿음의 여정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무엇을 만들어 가셨는지가 보이거든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로 완벽하게 만들어내세요. 이게 광야거든요. 그래서 예수님도 공생의 사역을 하시기 전에 광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그리고 바울도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회심의 경험을 하고 나서 바로 나서지 않고 아라비아 광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의 백성들을 훈련시키고 다듬어 가시는데 광야라는 학교를 쓰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광야라는 곳은 결핍과 부족함만 우리들 머릿속에 떠오를지언정 정말 중요한 한 가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양육하신다는 거예요.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거죠.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그곳이 광야라는 거예요. 우리를 양육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양육이 뭐예요? 그를 자라게 하고 그를 능력 있게 하고 그를 어떠한 인물로 만들어가는 모든 과정들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부모가 자녀를 양육한다는 의미는 뭐예요? 자녀의 A부터 Z까지를 챙겨서 그 아이가 이제 독립된 삶을 살아갈 때까지 모든 것들을 가르쳐주고 이끌어주고 보호해주고 먹이고 입히고 이 모든 과정들이 포함된 말이 양육이라는 단어잖아요. 지금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양육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1260일이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고
오늘 말씀의 6절에도 광야로 도망함에 1260일 동안 광야에 있어야 된다고 나오지만 분명히 그들에게 있어서 광야는 아픈 곳이란 말이죠. 우리가 첫 시간에 배웠다시피 땅굴을 막 깊이 파가지고 그곳에 살던 게 그게 광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광야라고 했을 때는 뭔가 추상적인 이미지를 떠올리겠지만 이 지금 초대교회 독자들은 광야에 자기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광야가 언제까지 있어야 될런지 모르겠거든요. 이 광야 가운데 너무 배고프거든요. 너무 목이 마르거든요. 너무 삶이 사는 게 사는 것 같지가 않거든요. 인간적으로는요. 그런데 그 광야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 내가 너를 양육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키워내고 있다는 거예요. 뭘로 키워내실까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명자로 내가 너를 양육하고 있고 너를 보호하고 있고 너를 만들고 있고 너를 조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말씀을 딱 광야라는 단어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현재 광야 가운데 헤매고 있는 것과 같은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들었을 때 하나님이 광야 가운데서 어떻게 하셨지, 광야 가운데서 이와 같은 역사들을 행하셨지, 광야라는 의미는 우리들에게 이런 의미지, 이런 모든 것들이 파도같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씀을 읽었을 때 이들의 용기가 어떠했겠습니까? 이들의 힘이 어떠했겠습니까? 제가 성도님들한테 물어봤거든요. 언제 하나님과 제일 친하셨습니까? 언제예요? 아이러니하게도 광야 때 친해요. 이 참 정말 인정하고 싶진 않지만 광야 때, 왜죠? 하나님밖에 없는 곳이 유일한 곳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어떤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 가시는데 광야라는 학교를 반드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곳은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그곳에서는 내가 외로운 건 당연한 거고, 내가 그곳에서 막 자존심 상한 일도 많고 내가 속상한 일도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곳은 하나님이 나를 양육하고 계신 곳이라는 거예요.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만들어가고 계신 곳이라는 거죠. 이 중에 혹시 광야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십니까? 참 이게 축복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제가 너무 양심이 없는 것 같아서. 그런데 여러분, 광야라는 곳은 하나님이 나를 죽이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살려내시는 곳이고, 광야라는 곳은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내시는 곳이에요. 1260일 동안 초대교인들은 그곳에서 견뎌내야 되는 거예요. 그 광야 속에 있는 것이 우리예요. 이건 옛날에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아니라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광야 같은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크리스천으로 살아간다는 건 여러분, 외롭고 힘듦이 당연히 따라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들하고 달라야 되고 그 다름으로 인해서 차별받고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 게 당연한 삶이니까요. 제 그 대학원 동기 형님 중에 한 분이 계셨는데 ROTC로 군대를 가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회식 자리가 있었대요. 근데 이제 예수님을 믿는 분이고 신학을 전공하시려고 이제 마음을 먹으셨던 분이니까 술을 이렇게 이제 절대 안 먹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죽기 직전까지 때리더래요. 보이는 데 말고 이 가슴팍 같은 데를 계속 때리더래요. 근데 그게 보통 이렇게 스토리에서는 딱 회식 자리 한 번 딱 하고 안 먹겠습니다. 너의 기계가 대단하다 이렇게 끝날 것 같은데 그 회식 때마다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같이 들어간 한 친구는 결국 중간에 너무 아파갖고선 술을 먹었고, 이 형님은 끝까지 버틴 거예요. 버티다 쓰러질 때까지 버틴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아예 볼 수가 없을 정도로 피가 다 터졌다는 거예요. 근데 맞은 데 맞으니까 또 얼마나 아팠겠어요. 근데 막 그 고통을 참아내신 거예요. 난 안 먹겠다. 야, 믿는데 왜 안 먹냐? 믿어도 먹어도 돼. 야, 여기 믿는 사람들 많아. 아니, 나는 하나님 앞에 내가 결단한 게 있고 내가 목사가 될 사람이니까 절대 그러지 않겠다라고 그걸 지키신 거죠. 결국 마지막까지 버틴 그분은 인정받게 되셨고, 이제 다시는 술을 안 먹어도 그 자리에 가지 않아도 모두에게 넌 크리스천이라고, 그래서 술자리 회식 같은 데도 대표 기도를 시키시고 그러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때까지 얼마나 힘들어요. 그때까지 얼마나 힘드냐고요. 우리는 세상 가운데 그 힘듦을 당연하게 여기고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인 거죠. 나 하나 어떻게 막 못해가지고 이게 아니라 바로 서서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소금이 아닌 세상에서 소금 역할을 하고 빛이 없는 세상에서 빛의 역할을 해야 되니까 힘든 게 당연히 따라오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들에겐 광야라는 거죠. 하지만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이 그 광야 가운데 주님은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우리를 양육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결국 심판의 자리가 아니라 승리의 자리로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 천국 소망, 너무 세상이 살기 좋아지다 보니까 우리들에게 있어서 천국 소망이라는 단어가 너무 추상적이 돼버렸어요. 천국 해도 천국 뭐 나는 그냥 게임기 붙잡고 있는 게 천국인데 아이 뭐 천국에 뭐가 필요했어, 이렇게 좋은 음식 잘 먹고 있는데. 삶이 윤택해지면서 우리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잃어가는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러분, 천국 소망을 품는 게 우리들의 특권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광야를 견뎌나가고 천국의 소망을 품고 하나님 앞에서 서는 내 모습을 상상하며 그리는 게 우리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우리는 그 심판대에서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을 가지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의 삶의 광야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1260일이면 끝나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우리를 양육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곳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곳이, 목적지가 있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곳이 바로 광야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광야 가운데 있는데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7절 볼까요? 하늘에서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로 싸우나.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천사파 대 사단파가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 8절이에요.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그러니까 지금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왜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당해야 되고 왜 사단이 우리를 이렇게 못 살게 굴어야 됩니까? 그 비밀을 알려줄게. 하늘에서 전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과 그의 무리들이 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는 더 이상 있을 수 없으니까 그들이 어떻게 했냐? 땅에 내려왔다는 거예요. 9절 볼까요?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어떻게 됐어요?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김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럼 내쫓김 당한 사단은 결국 땅에 왔다는 것이고 땅에서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믿는 자들을 괴롭게 만드는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가 박해받는 시간, 교회가 왜 이렇게 힘든 시간을 겪어야 되는가? 하늘의 전쟁에서 패한 사단이 쫓겨와서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은 뭡니까? 쫓겨났으니까 이미 진 자들이잖아요. 그러니 왜 전쟁에서도 패잔병들은 얼마 안 가서 다 붙잡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기간과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놀랍게도 지금 이렇게 교회가 박해받는 기간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보호하심과 양육이 함께하는 시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표현이 적합한지 모르겠는데 꼭 냉탕과 온탕이 지금 말씀 속에 공존하는 것 같아요. 예, 사단이라는 자가 막 열불을 가지고 등장을 했다가, 그렇죠? 그런데 이 사단이 막 교회를 괴롭혀서 광야로 쫓겨나는 것 같다가, 그러더니 갑자기 땅으로 쫓겨나온 뱀이 또 우리를 괴롭히는 것 같다가, 그래서 언제까지 이 상황이 돼야 되는가라는 절규가 있는 것 같다가, 하지만 결론은 뭡니까? 그 모든 건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결국 진 사단은 또 질 것이고 결국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이끄심과 인도하심이 교회와 함께하니 우리들은 광야 속에서도 신앙을 지켜나가리라. 이 결단이 이들 가운데 있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17절 볼까요? 17절 전에 14절 한번 볼게요.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그러니까 독수리를 타고 마치 광야에 딱 했는데 지정한 그곳에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곳이 어디입니까? 뱀의 낯을 피해서 도착한 그곳이라는 거예요. 한때와 두때 반때를 양육받음에. 여기서 한때와 두때 반때는 뭐예요? 앞서 얘기했던 1260일,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심판하실 그날까지의 기간, 그 날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 짧은 기간 동안 어떻게 돼요? 양육받음에. 양육이란 단어가 성경에서 그렇게 막 요한이 자주 쓰는 단어가 아니에요. 근데 특별하게 지금 뽑아다 쓰고 있는 거예요. 양육이라는 거예요. 그 양육받음에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했다는 거예요. 추격전과 같은 거예요. 여자 뒤에서 뱀이 물을 강으로 토했다는데 여기서 물은 뭐냐면 거짓복음이에요. 거짓복음. 이게 상징하는 게 뭐냐면 지금 초대교회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외부 황제 숭배를 비롯한 이단의 문제와 그 외부의 박해 문제와 내부의 이단의 문제거든요. 내부 이단은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그 영지주의라는 거. 영지주의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영적인 것은 거룩하고 육적인 것은 더럽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몸으로 죄 짓는 건 얼마든지 괜찮아. 이렇게 약간 그 도덕적인 해이하게 만드는 그런 영지주의하고, 그 다음에 유대교의 율법주의가 그들을 또 휘감게 되는 거예요. 기타 지금 존재하고 있는 모든 이단들의 거의 뿌리가 요 초대교회에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이단이 어디 있냐면, 지금은 뭐 수유역에 가서 이단을 만날 수 있지만 그 당시 이단은 교회 안에서 활동을 했다고요.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막 난리 쳐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교회가 시끌시끌하고 어려웠겠어요. 그리고 그거예요. 거짓 복음을 토하듯이 뒤에서 뿌려가지고 교회를 힘들게 하고 교회를 어렵게 해서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했다는 거예요. 15절을 보면 여자를 거짓 복음에 떠내려가 가지고 결국 어떻게 해요? 망하게 하려고, 양육에서 양육받는 자가 아니라 양육에서 벗어난 자로 만들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17절에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대치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한판 붙으려고.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지킨 자들, 그리고 여기는 용, 사단이 대치하고 있는 거죠. 그 상황 속에서 드디어 13장이 펼쳐지게 되는데, 13장에는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666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제가 살던 곳이 롯데월드 어드벤처라고 아시죠? 잠실에 있는 거기 근처에서 이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거기에서 이제 어드벤처에서 놀다가 매직 아일랜드 야외에 있는 놀이 그 공원을 나가려면은 통로가 이렇게 있는데 거기서 도장을 찍어줬단 말이에요. 도장을 어디 찍어줬냐면 손목에다 찍어줬어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들이 이거 찍지 말라는 거죠. 왜요? 이거 666이라는 거예요. 그런 거 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롯데월드를 놀러 가지 말라는 거예요. 놀러 가야 되잖아요. 과연 666은 뭘까요, 여러분? 666에 대해서 이제 좀 살펴보려고 해요. 666을 살펴보려면 그 배경을 좀 알아봐야 되는데, 우리가 13장 1절 10절 볼까요? 13장 1절에서 10절을 보게 되면 13장 시작이 이렇습니다. 내가 보니, 요한이 보는 거예요.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과는 다른 짐승이 지금 바다에서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뿔이 여리고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그러니까 이 지금 나오는 짐승은 아까 7 그 머리를 갖고 10 뿔을 가진 사단과 같은 존재야? 아니에요. 이런 거 헷갈리시면 이제 요한계시록이 또 꼬이기 시작하거든요. 앞서 12장에 나왔던 건 사단이에요. 그 용은. 근데 이거는 어떻게 표현되고 있어요? 한 짐승이라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그 짐승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가?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머리가 7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적혀져 있어요? 신성모독이 적혀져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신성모독은 뭡니까? 믿음의 말이 아닌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욕하고 비난하는 내용들이 막 가득 써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짐승의 모습이 묘사가 되는데 2절에 보면 표범과 비슷하고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용은 뭐예요? 사단이 그 이상하게 바다 위로 올라오는 짐승이 있어서 깜짝 놀라서 쳐다봤는데 권세를 사단이 주었다는 거예요. 뭐에게? 그 짐승에게. 그럼 그 짐승이 뭐냐는 거죠.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부분들이 나와요. 뭐냐면 다니엘서에 짐승들의 모습으로 표현된 제국의 모습들이 예언이 돼요. 그래서 그 짐승은 어떤 나라일 거고 어떤 나라일 거가 예상이 우리가 예언의 말씀들을 보게 되는데 그 짐승들이 종합해 있는 게 바로 지금 요한계시록의 짐승의 모습이에요. 그럼 뭐냐? 제국이라는 거예요. 지금 사단이 그의 권세를 한 제국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이 쓰셨던 방법이잖아요. 심판을 할 때 바벨론을 일으키고 심판을 하실 때 아수르를 일으키셨듯이 지금 용이 권세를 그 짐승에게 주었다는 거, 그 권세를 받은 짐승은 제국, 나라 또는 어떠한
그런 규모를 갖고 있는 권력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를 사단이 권세를 줘서 화려하게 등장을 한다는 거예요. 등장신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다 위에서 쫙 등장하니까 막 뿔에 막 왕관도 달려 있고 그러니까 얼마나 화려합니까? 왜요? 사단은 미혹의 영이라 눈으로 속이는 거거든요. 현혹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지금 어디 있어요? 지금 믿는 사람들은 12장에 보면 어디 있어요? 광야에 있잖아요. 네, 지금 믿는 사람들은 광야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성경이 요 장절로 나눈 게 참 편리는 한데 흐름을 조금 하는 게 있어요. 지금 연결됐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11장부터 14장은 이게 통일된 동시간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잘 따라오고 계신 거 맞으시죠? 예, 조금만 집중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광야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화려함 속에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광야에 있는 사람들 눈이 얼마나 현혹되겠냐는 거죠. 우리의 삶은 이건데 사단은 이렇게 유혹을 해가는 거예요. 화려함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그 교회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교회 문 앞에 사단이 무서운 표정을 하고 이렇게 있는 거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교회 오실 거예요, 안 오실 거예요? 못 오겠죠, 그렇죠? 근데 사단은 이런 방법을 안 써요. 그럼 어떤 방법을 써요? 좋은 캠핑 도구를 줘요. 갑자기 호캉스 상품권을 갖다 줘요. 갑자기 사업이 잘 돼서 골프 약속들을 잡아줘요. 이게 사단이 쓰는 방법이에요. 달콤하게 우리를 유혹하는 거죠. 이게 사단의 전형적인 모습인 거예요. 근데 그 제국의 화려함 속에 사람들이 빨려 들어가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제국은 뭐겠어요? 로마예요. 로마의 화려함이요. 사람들은 로마의 화려함으로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임에도 그리스도인을 버리고 지금 거길 따라가는 거예요. 그 화려함이 지속되고 영원할 것만 같아서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이 쓰는 건 우리들의 눈과 우리들의 이 모든 머리들을 현혹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마땅히 있어야 될 광야가 아니라 세상의 즐김과 세상의 행복으로 우리를 자꾸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어느 순간 어마어마하게 많이 흔들려 버린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흔들려 버려서 이제 더 이상 교회의 야성과 교회의 그 결핍과 교회의 그 무릎의 힘과 그 교회의 눈물의 힘이 점점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점점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광야에 있어야 하는데 사단의 화려함에 같이 빨려 들어가는 형국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그 전주의 안디옥 교회라는 교회가 있거든요. 선교하는데 목숨 건 교회로 유명했어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대학 시절만 해도. 근데 제가 이제 그 교회를 방문할 기회에서 갔는데 교회가 건물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비닐하우스 있죠. 비닐하우스처럼 양철로 된 거, 양철로 비닐하우스처럼 만들어서 그것을 계속 잇대어 붙여서 길어요 교회가.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그 교회는 에어컨이 없어요. 양철인데 그냥 검은색 왜 그 농사 질 때 쓰는 걸로 덮어요. 얼마나 더운지 몰라요. 근데 에어컨을 안 둬요. 지금은 더 쓸 수도 있지만 제가 갔을 때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거 아껴 선교하자예요. 그래서 아마 거의 단일 교회로는 우리나라에서 정말 그 어느 교회도 뒤지지 않을 만큼 선교를 정말 열심히 했고 단일 교회로 제대로 된 후원 파송이 아니라 제대로 독립해서 파송한 선교사 숫자가 300명이 넘었어요. 그 당시에.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그 교회에 막 부자들이 많은 거 아니에요. 보면 진짜 깡통 교회라고 그래갖고 진짜 이 교회 다니는 성도들은 불쌍하다 싶을 정도의 환경이에요. 그런데 교회는 그런 광야스러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그러니까 에어컨도 다 끼고 불도 다 끼고 우리 다시 옛날로 돌아가자 이걸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교회 야성미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무슨 일만 생겼으면 막 기도했잖아요. 무슨 일만 생기면 산으로 올라갔잖아요. 지금은 뭐 산에 못 올라가는 시대가 됐지만 무슨 일만 있으면 교회에서 무슨 며칠 기도하자고 그러고 막 그랬었잖아요. 무슨 정말 일만 있으면. 그래서 제가 읽었던 어떤 칼럼 중에서 아주 오래된 원로 목사님께서 코로나가 딱 터지자마자 쓰신 글이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목사들은 오늘부터 강대상에서 내려오지 말아야 된다. 이제 이런 글을 쓰셨더라고요. 뭐죠?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린 기도로 승부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걸 얘기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교회는
현혹되면 안 돼요. 세상의 화려함 속에 크리스천들은 거기에 빨려가면 안 돼요. 그게 내 인생의 목표가 돼서는 정말 안 돼요. 정말 내 인생의 목표가 아파트 분양받는 게 돼서는 정말 안 돼요. 진짜 안 돼요. 정말 그러면 안 돼요. 막 그게 우리의 우선순위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건 옳지 않은 거예요. 그럼 가난하게 사는 게 옳은 건가? 아니요. 부유하게 살죠. 하지만 중요한 건 내가 추구하는 인생의 방향이 그거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잘 되고 더 잘 되고 다 잘 되면 좋겠죠. 하지만 우리들의 우선순위가 있다면 그건 광야에서 주의 양육을 받는 것이지 지금 바다 위에서 올라오는 그 짐승에 휘말려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 사탄이 능력을 줬잖아요. 그리고 나서 용이 그 4절 보면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탄에게 경배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4절 말씀 보면. 그리고 짐승에게 경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당시 시대로 보면 사단에게 절하고 황제에게 절을 한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세상은 지금도 이와 같은 공식으로 몰아가는 거죠. 아니 우리가 언제 세상에 그렇게 경배를 했습니까? 여러분 경배가 뭐예요? 경배가 뭐죠? 경배는 따라가는 거예요. 환호하는 거예요. 어떤 찬송과 구절같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그렇게 부르지 않는다고 경배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환호하고 따르는 걸 의미하는 거죠. 지금 그렇잖아요. 정말 크리스천인가? 그럼 크리스천은 무엇에 환호하며 무엇을 따라야 하는가? 이 질문을 던진다면 정말 교인들 중에서 몇 프로나 나는 정말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고 난 광야에서 양육받는 인생을 선택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른데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그러니까 아무도 우리를 이길 수 없어. 이건 천년만년 될 거야. 그러니까 이쪽으로 와, 이쪽으로 와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짐승이 어떻게 5절에 얘기하냐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얼마 동안 얘기하냐면 42달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양육받는 기간이 언제예요? 한때, 두때, 반때 42달이란 말이에요. 광야 가운데 고통받는 시간이 1260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뭡니까? 크리스천이라면 크리스천이 존재하는 한 이 세상의 짐승들은 나타나서 계속 우리를 이렇게 괴롭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들이 과장되고 신성모독하는 말들을 막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영원합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또 볼까요? 또 권세를 받아 7절이에요.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까지 받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 보낸 짐승이 갖게 되는 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의 창세 이후로는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선택받지 못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를 경배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에게 그를 따라갈 거예요. 그에게 말려버릴 거예요. 그에게 사로잡혀 갈 거예요. 10절에 보면 사로잡힌 자는 사로잡혀 간다고 나오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말씀이 이제 우리들에게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뭐냐면 10절이에요.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자, 이제 요게 8절에 이제 사단이 어마어마한 능력과 권세를 가진 것들이 나오고 그 앞에 백성들이 막 경배하는 모습이 그려졌잖아요. 근데 갑자기 거기서 딱 얘기를 멈추더니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거예요. 귀 다 있잖아요. 근데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 합니까? 그 하고 싶은 일이 10절이에요. 뭐냐면 잡혀갈 사람은 잡혀갈 거라는 거예요. 죽을 사람은 또 죽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마땅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잡혀가는 자와 죽을 자는 누구를 의미하는 겁니까? 크리스천들이요. 크리스천들 중에 잡혀갈 크리스천들은 다 잡혀가고 죽을 크리스천들은 마땅히 죽을 거라는 거예요. 하지만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이 얘기가 뭐를 의미하는 겁니까? 박해받는 성도들은 믿음과 인내로 살아내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왜요? 이 시간은 짧을 것이고 이 시간을 심판하러 하나님께서 심판을 진행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 이거에 굴복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인내와 믿음이란 걸 얘기했죠. 믿음은 뭐냐면 인내를 하도록 만드는 연료 같은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는 믿음이 없으면 이 기간이 너무 무의미해지는 거죠. 근데 믿음이 있는 자들은 인내한다는 거예요. 인내가 뭘까요? 인내가 뭘까요? 도서관에 고시 공부하는 아들이 갔어요. 그럼 도서관에 고시 공부하러 간 아들이 하는 인내는 뭘까요? 밖에 안 나오는 게 인내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인내는 그거거든요. 그냥 땅 속에 있는 게 인내거니 광야 속에 있는 게 인내거니 생각하지만 여러분, 인내는 그게 아니에요. 그럼 인내는 뭐냐면 고시 공부하러 들어갔으면 코피 터지도록 공부하는 게 인내예요. 인내는요, 굉장히 적극적인 태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굉장히 적극적인 삶을 인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으로 인내한다는 거 뭐냐면 그 말씀을 내가 죽든지 살든지 지켜냅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인내라는 거죠. 인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죽기 살기로 버텨내라는 거예요. 믿음을 연료 삼아서 너네들은 살 놈은 살 거고 죽을 놈은 죽겠지만 마땅히 죽어야 되겠지만 그것을 굴복하지 말아라.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이 때를 견뎌내라. 그 짐승에 굴복당하지 마라. 그 짐승의 화려함 속으로 빨려 들어가지 말아라. 인내해라. 견뎌라. 믿음으로 승리해라. 이 촉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짐승이 또 한 마리 등장합니다. 그 뭐냐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에요. 13장 11절 15절인데 이 짐승의 모습은 좀 다릅니다. 11절이에요. 내가 봤어요.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겉모습이 어때요? 어린 양 같대요. 근데 머리엔 뭐가 있어요? 두 뿔이 있대요. 잘 보세요. 성경 속에서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성화 같은 거 보신 적 있으시죠? 예수님이 안고 있는 게 양을 안고 있는 그림 같은 거 보신 적 있으시죠? 그 양에는 뿔이 있나요, 없나요? 대부분 성화에서는 양에 뿔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양은 좀 이상한 양인 거예요. 뭐냐면 거짓 선지자예요. 겉으로는 양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뿔을 달고 있는 거짓 선지자인 거죠. 근데 말을 어떻게 해요? 11절에 보면 말을 어떻게 합니까? 용처럼 만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거짓말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달콤한 말로 우리를 유혹하며 쓰러뜨리는 거짓말을 하는 자가 등장한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 드릴 수도 있겠죠. 이 당시 이제 그 초대교회 상황, 요한의 시대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로마 황제의 신전을 유치하면 그 지역이 발전되잖아요. 이것들을 그 제사장들이, 그러니까 교회, 그러니까 성전의 제사장들 말고 그 각 지역에 있는 황제를 섬기는 일을 하려는 제사장들이 앞잡이 노릇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경제적으로 좀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들이 또 앞잡이 노릇을 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용처럼 말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현혹시켜서 이 황제를 숭배해야 된다라고 막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이 황제 숭배가 전체 로마 황제들 있잖아요. 그 중에서 절반이 넘는 36명의 황제가 신의 칭호를 받게 돼요. 절반 이상이. 원래 그렇게 시작 안 했는데 신이라 추앙받기 시작하고, 살아생전의 칼리큘라라든지 그 다음에 네로라든지 도미티아누스 같은 경우는 내가 살아있을 때 신이라고 불러라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그의 가족들도 신처럼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제 친구 중에, 고등학교 친구 중에 통일교 간부 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 이제 그 통일교에서 그 단체 결혼 시키잖아요. 그때 이제 막 집 나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막 저한테 상담하고 그랬거든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래서 너 집을 떠나라. 근데 이제 그 친구가 마지막에 결정을 못하고 결국 그 집에서 요구하는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면, 얘기를 들으니까 통일교가 어떻게 포섭을 하냐면 그 아버지가 동네에서 꽤 공부를 잘했다는 거예요. 근데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장학금과 생활비를 풍족히 대줬대요. 그리고 어느 날 우리가 통일교야라는 걸 얘기하면서 너가 이 통일교를 믿고 너가 이 통일교를 선택을 하면 우리가 너 박사까지 만들어줄게. 그래서 그 아버지가 선화예술고등학교에서 교사를 하다가 선문대학교 있죠. 선문대학교 교수가, 지금 교수를 재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재직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근데 그 집에 가게 되면은 딱 들어가면 정면에 사진 두 개가 붙여져 있습니다. 한쪽 사진은 문선명 씨 사진이고 또 한 사진은 문선명의 아내인 한학자 씨 사진이에요. 그 두 개가 붙어 있는 거예요. 왜 그래, 문선명이 그놈인 건 알겠는데 저 여자는 왜 붙어 있냐? 그런데 그 정도 붙어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 친구 지갑에는 그 문선명 가족 사진이 있더라고요. 다 신이에요. 다 신적인 존재인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그렇게 빠지게 만드는 거죠. 멀쩡해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정말 재밌는 게, 그 아버지가 이제 그 집이 사남매예요. 아버지 자식이 이제 4명이고 제 친구가 셋째인데, 둘째 형하고 셋째 너는 아버지를 위해서, 만약에 아버지가 여기서 잘리면 너네들 뭐 먹고 사냐, 그러니까 아버지를 위해서 너희들은 통일 결혼을 해라. 대신에 큰 딸은 미국으로 보내버려요. 그 결혼을 시키기 싫어가지고. 근데 그 아버지가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그 통일교회에서 매칭 시켜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결혼 매칭. 그래서 제가 궁금했어요. 이거 어떻게 매칭 시켜주는 거야? 모른다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해서 매칭 시켜.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뺑뺑이를 돌리든지 엑셀 파일로 해서 뭐 돌리든가 하겠죠. 참 슬프고 아픈 인생인 거죠. 근데 거짓 선지자들이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낚아가는 거예요. 청년들 중에서 이단에 대한 상담을 정말 많이 받아요. 이단에 있다고 온 청년들도 있어요. 휘말려 간 거예요. 끊임없이 휘말려 가다가, 그래도 그 친구들이 휘말려 가다가 어디 돌부레기라도 잡고선 나온 거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거짓 선지자의 그 이야기들에 휩쓸리고 있냐는 거죠. 그런데 사단이 용의 입을 준다는 거예요. 양의 탈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인 줄 안다는 거예요. 양의 뿔이 있는지 안 있는지까지는 보지 못하는 거죠. 거기에 미혹돼 버리는 거죠. 그리고 잘못된 인생을 선택해 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13장 11절 15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6절 18절을 한번 볼까요? 16절 볼게요.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뭐를 받게 해요? 표를 받게 한대요. 그리고 이 표를 받으면 무엇을 하게 되냐면 17절이에요.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니 그 이름의 수라. 그게 뭐예요? 18절에 666이라. 666이 여기서 이제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이미 용이 땅을 휩쓸고 있어요. 그리고 용은 짐승 2마리를 보내버렸어요. 그래서 화려함에 사람들은 미혹당하게 해버렸고, 그리고 거짓 선지자의 말에 사람들은 막 요동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표를 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표가 뭐냐면 666이라는 표인데, 666의 숫자부터 일단 해결을 해요. 666이 과연 뭐냐는 거죠. 666은 과연 뭘까요? 이게 네로를 상징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요한계시록은 지금 묵시라고 그랬잖아요. 묵시니까 이거에는 암호화가 어느 정도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암호가 뭐냐면 네로 황제의 이름을 히브리어로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글자의 숫자를 세는 거예요. 이거 예전에 그런 거 해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유명한 연예인 이름하고 내 이름하고 확률 계산하는 그런 거 저만 해봤습니까? 그러면 뭐예요? 서적 보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세잖아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바꿔서 그 음가를 셌을 때 그 숫자가 666이라는 거예요. 암호예요. 왜냐하면 이거 네로 황제입니다. 네로 황제가 이렇게 나쁜 놈입니다를 얘기해버리면은 이거 교회나 요한이나 이거 안 되잖아요. 그 편지가 나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666이라는 거를 그래서 여기 나온 거예요. 그래서 18절 보세요.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에 뭐를 세어보라고요? 수를 세어보라. 암호로 했다. 그러니까 지혜 있으면 풀어. 그러면 너네가 이 문구를 이해할 수 있을 거야라고 이제 표시하게 된 거죠. 666은 그래서 어떤 뭐 저주의 숫자 이런 게 아니라 네로 황제의 이름을 히브리어로 바꿨다가 히브리어의 글자 수를 센 게 666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표를 받지 않는 사람들은 경제 활동을 할 수 없도록 지금 로마에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당시에 상인 조합들이 나선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로마 황제 숭배를 하기 위해서 뭔가 건물을 크게 짓고 하면 사람들이 몰려들고 경제적으로 활성화가 되잖아요. 근데 이것들을 누가 유치에 힘썼냐면 이것들이 유치해서 경제적인 이득을 볼 수 있는 상인 조합들이 이거에 앞장섰던 거예요. 그럼 그 상인 조합 중에 누가 있었냐? 유대인들도 포함되어 있었던 거죠. 그래놓고 이거에 동의하는 자들만 끼워주는 거예요. 이거에 동의하던 자들만 경제 활동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표를 나눠주네요. 근데 그 표를 못 받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네요. 그럼 여기서 이 표를 못 받는 전 지구에 누구밖에 없겠습니까? 크리스천들이에요.
크리스천들만 빼놓고는 얼마든지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크리스천들은 이거를 가지고 누릴 수가 없고, 그래서 결국 이들은 지금 경제적인 궁핍함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게 현재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들이 곧 우리들에게도 닥치게 되고 있을 일이라는 거죠. 그냥 그 당시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그럼 666이 의미하는 건 뭐냐? 모든 경제와 정치를 지배하는 어떤 세력들이 나타날 거고, 그들이 크리스천들을 이와 같이 박해하고 어려움에 빠뜨릴 거다라는 거죠. 요 정도까지 이해하시는 게 딱 좋아요. 요즘 이제 유행하는 거는 뭐 많잖아요. 666 관련돼서도 여러분 많이 접해보셨을 거면 베리칩이라는 얘기도 들어보셨고, 요즘은 뭐 이렇게 코로나 예방 접종하면은 그 주사기를 통해 갖고 뭐가 들어가 가지고 뭐 우리를 지배하고,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이제 저도 미래를 모르니까 어떠한 그런 도구를 사용할 수는 있겠지만, 그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어떤 국가나 정치 지도자가 나타나서 그 힘을 가지고 크리스천들을 경제적으로 압박하고 핍박하는 어떠한 날들이 올 수 있다라는 거죠. 좀 이게 이해가 좀 되십니까?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그런 예도 들었는데, 코로나니까 기독교인들이 자꾸 교회 모이는 게 너무 싫다, 이 예를 든 거예요. 그러니 이제 교회 오는 기독교인들에게 과태료 10만 원씩을 부과하겠다. 예를 들어 정부에서 이런 걸 발표한다는 거죠. 예예요. 이거 한다는 게 아니라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10만 원 때문에 주일날 안 나올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10만 원 손해 보기 싫어서 주일날 안 오는 사람들, 제 생각인데 엄청날 거예요. 10만 원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장치 하나만 있었다고 하더라도 교회는 큰 위기나 어려움을 처하게 될 수밖에 없죠. 이제 뭐 여기서 할 말은 참 많겠지만 이게 또 정치적으로 또 연결이 될 것 같아서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어찌 됐건 간에 이러한 것들이 네로 황제 시절에 있었고, 그리고 이런 것들은 기독교인들이라면 언젠가는 당하게 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것들을 꼭 이렇게 대단하게 어떤 뭐 정부나 이런 것들 아니어도 회사 속에서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은 많이 만날 수 있었던 거죠. 주일날 출근을 안 하면 뭐 그만두게 한다든지, 또 주일날 뭐 부가된 어떤 것들을 더 시켜서 고통받는다든지, 뭐 이제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사단은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것들, 인을 주거나 화려함을 통해서나 속이는 말로 어찌됐건 믿는 자들을 흔들어서 그 땅의 권세를 통해서 벌받을 자들, 지옥에 끌고 갈 자들을 계속 모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어떤 종류로 우리들에게 어떻게 다가올지 모르지만, 이 지금의 시대도 마찬가지고 앞으로의 시대는 이런 것들이 점점점 강해져서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기가 점점 힘들도록 만들고자 하는 게 사단의 전략이고, 그 짐승들이, 우리를 현혹시키는 짐승들은 계속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너무나 있는 거죠. 자, 이제 여기까지 가게 되면은 뭔가 또 약간 비관적이 되게 돼요. 광야, 막 666, 이거 어떡하지? 이 믿는 자로 살기 너무 힘든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에 또 한 번의 반전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게 14장이에요. 사도 요한이 살던 때는 666의 표를 받아야 먹고 살 수 있었고, 결국 그 짐승 황제에게 경배해야지 먹고 살 수 있는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표도 못 받고 황제를 경배하지도 못하면 살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을 거라는 거예요. 소외된다는 거예요. 근데 14장에서 어마어마한 대역전의 드라마가 펼쳐진다는 말씀을 받게 돼요. 자, 14장 1절부터 5절까지인데요. 어린 양과 14만 4천이 나오는 거예요. 또 내가 본 거예요. 계속 또라는 말이 이어지죠. 이 연속성이라는 거예요. 보고 봤는데 비관적인 장면들이 보여지는 것 같은데, 지금 하나님이 또 보여주는 장면은 뭐냐면 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봤어요, 안 봤어요? 계속 보고 있는데 보라는 의미는 뭐예요?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봐야 될 게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어린 양은 뭐예요? 어린 양이 상징하는 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온산에 섰다. 시온산은 어디일까요? 시온산, 교회예요. 시온산은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어디 계신 거예요? 교회에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다라는 거예요. 14만 4천은 뭡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크리스천의 수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죠. 어마어마하게 많은 크리스천들. 아니 세상에 이렇게 핍박이 있고 이렇게 박해가 있고 이렇게 유혹이 있으면 믿는 자의 수는 막 다 줄어가지고 이거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거기 14만 4천 셀 수도 없이 많은 무리들이 서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이마에는 뭐가 적혀 있습니까? 1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뭐예요? 하나님께 인치심 받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핍박 속에서 이렇게 보니까 교회 위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한 무리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 무리들은 지금 어디 있어야 돼요? 여기서 뒤섞여 가지고 중내산해하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그들이 따로 있는 거예요. 뭡니까? 심판이 갈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두에게 일어나는 심판인 줄 알았는데 믿는 자에게는 심판이 임하지 않아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만 심판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걱정하고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는 거죠. 그렇게 환상을 쫙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찬양을 부르거든요. 찬양을 부르는데 보세요. 2절 보세요.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가 가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에 네 생물과 천사들을 의미하는 거죠. 장로들 앞에 새 노래를 부르니 땅의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는 14만 4천 명이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그럼 뭐냐면 이때 부르는 찬양은 배울 자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들 외에는 부를 수 없는 찬양을 지금 부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는 거예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따라가는 자며. 다시 볼게요. 4절입니다. 14만 4천 명은 어떤 자들인가? 그들의 자격 조건이 나오는 거예요. 그들은 과연 어떤 자인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했다. 이건 뭡니까? 우상에게 절하지 않은 자들. 지금 당시로는 황제에게 숭배하지 않는 자들. 크리스천으로서 세상의 어떤 것들이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켜나간 자들이 1번이에요. 그 다음에 뭐예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이건 우리들 신앙생활 속에서 순종하는 자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고 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 믿음은 헛것인 거예요. 결국 우리들의 신앙의 믿음은 무엇으로 증명되는 거냐면 어린 양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 양이 어떻게 해요?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따라가는 자가 진짜 14만 4천에 드는 믿음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조건입니까?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처음 익은 열매라는 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첫 것은 하나님 거라고 그러셨거든요. 그 첫 것, 하나님 거, 하나님이 택하여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을 의미하는 것이고, 네 번째는 뭐냐면 5절이에요.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근데 우리 거짓말 많이 하잖아요. 큰일 났네요. 큰일 났습니다. 거짓말해서 다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의미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은 뭐냐면, 거짓말은 누가 하는 말이에요? 사단이 하는 말이잖아요. 사단에게 쓰임받지 않고 믿음과 순결을 지킨 자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거짓말을 하고 흠이 있는 자들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그 용에게 짐승에게 굴복해서 그들의 앞잡이 같은 노릇을 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에 휘말리지 않고 복음 위에 서서 진리를 전하는 자들, 바로 이게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14만 4천 명이고 그들이 이렇게 많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들만이 부를 수 있는 찬양으로 영광된 찬양을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순간, 이걸 보는 순간 그 박해를 당하는 성도들의 시선이 그 박해의 어려움 현장에 있겠습니까? 아니면 영광됨으로 가겠습니까? 무엇을 지향하며 살아가겠습니까? 여기서 버텨야지를 지향하며 살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저 영광스러운 나라에 가기까지 충성하리라, 이걸 지향하게 되겠습니까? 완전히 시선이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그들의 모든 시선들이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빼앗겨야 되는 시선은 이거예요. 666 어떻게 하지? 짐승이 나타나는데. 이거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의 시선과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영광에 빼앗겨 버리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단언컨대 초대교회 성도들은 아마 그 순간 그들의 모든 시선과 마음이 바로 거길로 쏠렸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멈춘 것 같았던 심판의 메시지가 다시 선포됩니다. 그런데 달라요. 뭐가 다릅니까? 이들은 시온산에 있어요. 그리고 박해받는 자들은 뭔지 모르지만 복잡한 가운데 있다는 거죠. 첫째 천사, 둘째 천사, 셋째 천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6절부터인데요. 이제 모든 종말에 있을 구속과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천사들이 전하는 거예요. 첫 번째 천사가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그건 뭡니까? 큰 심판이 다가오니까 하나님께 경배하라는 거예요. 다른 7절 볼까요?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고 하는 거예요. 빨리 돌이켜서 하나님을 따르라라고 얘기하고, 둘째 천사가 나타나요. 8절이죠. 둘째가 그 뒤를 따라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바벨론이요. 무너졌도다 바벨론이요. 한 단어가 반복 쓰인다는 건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벨론이 반드시 무너질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벨론이 왜 무너집니까?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바벨론의 잘못으로 많은 이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섰고 이 죄악의 대가를 치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셋째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나 표를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10절이에요.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라고 나와요. 진노의 포도주가 나온다는 거예요. 둘째 천사도 진노의 포도주, 셋째 천사도 진노의 포도주를 얘기하는데, 진노의 포도주가 뭐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는 거예요. 10절에 보면 이게 뭐냐면, 우리가 매실액 타 먹잖아요. 매실액을 발효를 시킨 매실액을 물에 타 먹잖아요.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포도주는 그렇게 먹었단 말이에요. 지금처럼 와인잔에다가 향을 음미하면서 뭔가 주류, 음식에 맞는 어떤 주류로 먹은 게 아니에요. 그럼 뭐냐면 1:1 또는 3:1 정도로 섞어 먹은 거예요. 왜냐하면 물이 너무 안 좋고 그 물 때문에 병이 생기니까 그걸 막고자 물을 오래 보관하는 방법으로 포도주를 썼던 거예요. 그런데 취하려고 작정을 하게 되면 이때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희석을 시키지 않고 먹은 거예요. 독한 거죠. 그게 독주거든요, 당시에. 그 독주와 같은 그 진하고 그 강력한 게 바로 섞이지 않은 포도주고, 그게 바로 진노의 포도주라는 거예요. 조금의 자비도 섞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조금의 어떤 불쌍함도 여기지 않고 원에 그대로 부어버리는 진노의 포도주가 쏟아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이들이 당할 심판에 대해서 천사들이 먼저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좀 이상해요. 성경을 보면 뭐냐면 하나님의 방법인데 있을 일에 대해서 반드시 누군가의 입을 통해 얘기한 다음에 그 일이 행해진다는 거죠.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쭉쭉쭉 해버리시면 될 것 같은데, 꼭 어떤 일이 있기 전에 천사들이 선포를 한다든지 이렇게 써요.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반드시 선지자들을 보내서 미리 말씀을 하게 하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거를 이루어 가시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죠. 그 전에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이삭 때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거나 천사를 보내어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게 이게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방법이 오늘날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그리고 이 말씀하신 것들을 하나님 스스로가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천사들이 선포하게 하는 거고, 이 선포된 내용들은 이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12절에 보면 성도들의 인내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라. 지키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13절에 보면 기록해라 복이 있도다. 기록해라 복이 있도다. 왜냐하면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쉴 것이고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이 있기 때문이다. 그 행한 일이 뭡니까? 아까 얘기했던 네 가지죠. 순결하게 어린 양을 따르고 송장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그 입에 거짓이 없고 흠이 없던 그 자들은 그 행함 때문에 쉬게 될 거야. 복이 있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첫째, 둘째, 셋째를 통해서 저주를 지금 내리신 거잖아요. 큰일 났어. 니네 이제 끝났어. 니네 포도주 같이 다 난리 날 줄 알아. 그런데 걱정하지 마. 너희들은 그렇게 행했음으로 말미암아 그 심판의 날 너희들은 쉬게 될 거야. 너희들에게는 평안이 임할 거야. 복이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수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 인자와 같은 이라는 거예요. 14절, 15절, 16절인데 여기에서의 키포인트는 뭐냐면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인자와 같은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할 수 있어요.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뭐가 들려 있어요? 낫이 하나 들려져 있다는 거예요.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서 큰 음성으로 외치는 거예요.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고 곡식을 쭉 거두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 장면은 뭐냐면, 낫이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휘두르다라는 거는 원뜻은 뭐냐면 누군가를 보낸다는 뜻이에요. 이건 뭐냐면 누군가를 보내주세요라고 지금 천사가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첫째, 둘째, 셋째 천사가 심판을 선포했을 때, 나를 믿고 사랑하고 주의 인치심을 받은 백성들에게는 복이 있을 거야, 너네 걱정하지 마,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다시 보니까 웬 구름의 인자 같은 분이 금 연료관을 쓰고 낫을 들고 계신데, 천사가 나타나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빨리 이걸 거두어 주세요라고 외친단 말이에요. 뭐를 거두어 달라는 걸까요? 심판이 오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자들. 그럼 보내주소서라는 말은 누구를 보낸다는 거예요? 누구를 보내는 걸까요? 우리요. 1260일 동안 살아가는 우리를 보내소서 하는 거예요. 저들을 보내서 믿어야 될 영혼들을 구원해 주소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좀 되십니까? 우리가 그 역할을 부여받은 자라는 거죠. 익은 곡식 거둘 때 일꾼을 좀 보내주소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럴 때 그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구원할 자들이 이토록 많으니 제발 보내달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럼 보내주소서 했을 때 그 얘기를 들은 우리가 그 보냄받은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때가 어느 때건 시국이 어느 시국이건. 왜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야, 전쟁 때도 연애 못하는 청년들한테 이런 얘기 하는 어른들 많은데, 야 전쟁 때 애도 낳았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전쟁 때 애 낳았어요, 못 낳았어요? 애 낳았잖아요, 그렇죠? 6.25 때도 결혼도 다 했잖아요. 이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상황과 조건 필요 없이 할 건 다 한다는 거잖아요, 사람이. 그렇잖아요. 지금 전쟁과 같은 시대 속에서, 코로나라는 시대 속에서,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멈추고 있다는 건 참 부끄러운 거예요. 복음, 그러니까 교회를 오게 하는 거는 어려울 수 있어도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는 거는,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이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 낫을 휘두르기 원하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보냄받은 자들이 그 열매들을 거두어 드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근데 표현이 재밌지 않아요? 거둔다는 거. 근데 이게 정확한 거예요. 전도를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렇게 애를 써도 내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말만 해도 기다렸다는 듯이 내 손을 잡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내가 못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해가요. 제가 주일날 그 얘기했지만, 제 친구 얘기했지만, 제 친구가 그렇게 교회 안 다닌다고 제가 얼마나 투자를 많이 했는데요. 고등학교 때부터 4년 넘게 계속 교회 가자고. 근데 이 친구가 어느 정도냐면, 교회 가자고 그래서 재밌게 교회에서 막 놀아요. 그런 다음에 예배 시간이 딱 되잖아요. 그럼 집에 가요. 이 정도 친구였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목사님 딸하고 결혼해가지고 집사 돼가지고 저한테 야라고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허락받고 해야 되는 그런 지경이 됐잖아요. 모르는 거예요. 중요한 건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순종하는 태도를 보여야 되는 거죠. 특별히 이 자리에는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교회를 오래 다니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는 모든 인간관계가 끊어집니다. 두 번째는 그로 말미암아 주변에 교회 있는 사람들밖에 안 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괴로운 날이 있죠. 뭘 자꾸 작정하고 이름을 써내라고 그럴 때, 이거 없는데 어떻게 써내나. 맞아요. 저는 목사니까 오죽하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기도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 가운데는 어떤 영혼들을 보내달라고,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 구원의 역사를 좀 이루어 달라고, 내가 정말 평생토록 내가 복음 좀 전하면서 살 수 있게 해달라는, 만나게 해달라는 그 기도가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설문조사에 보면 이 기도 드리는 분 그렇게 많지 않을걸요.
그런데 이 기도를 통해서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게 우리 마지막 때의 성도들이 보여야 될 인내이고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14장 17절에서 20절은 다른 낫이 등장하게 됩니다. 첫 번째 낫은 구원의 낫이었다면 17절에는 어떤 낫이 일어나냐면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뭐를 거두래요? 포도송이를 거두래요. 그 포도가 익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전에는 곡식을 거두어 드리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포도송이를 거두어 드리라는 거예요. 이 포도송이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 진노하는 심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알 수 있는 게 19절인데요. 땅에 포도를 거둠에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라고 나오잖아요. 이게 포도주를 짜는 거를 보면 알 수 있는데 포도주를 수확한 다음에 이들이 포도를 발로 밟잖아요. 그 짓이기는 그 심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익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죄가 익었다는 거예요. 이 표현을 우리가 어디서 알 수 있냐면 노아의 방주 때도 알 수 있고 소돔과 고모라 때도 알 수 있어요. 그들의 죄가 이르렀음에 심판하신다고 얘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죄를 너무너무 진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익은 거예요. 그들의 죄악도 익었고 구원할 곡식들도 익은 거예요. 그래서 그 두 낫이 지금 심판과 구원으로 휘둘려지는 게 지금 현재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걸 봤는데 20절에 보면 재미있는 표현이 나와요. 어디서 그 포도주 틀에 포도주가 밟히기 시작하는가? 20절 볼래요? 성 밖에서. 성은 뭐예요? 성 밖에서라는 의미는 뭐예요? 성 안과 밖을 구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럼 성 안은 뭡니까? 구원받은 자들이 거하는 곳이고 성 밖에서 이 심판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현재 성 안에 있는 자들이 이 심판과 해당 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지금 그들은 뭐 하고 있는 겁니까? 13절에서 복이 있어서 쉬고 있는 거예요. 성 안에서. 그 14만 4천 명이 그 복을 받고 있을 때 그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복음을 거부했던 자들은 그 틀에서 밟히는데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다라고 나오잖아요. 스타디온이 뭐냐면 스타디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스타디움이 뭐냐면 로마 시대 때 경주장을 의미하는 거죠. 약 한 바퀴에 192m 정도, 1스타디온이 그 정도 됐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1600 스타디온이 의미하는 건 320km인데 320km는 팔레스타인 전 지역을 의미해요. 팔레스타인은 예루살렘과 유대 그 지방을 의미하잖아요. 그 지방의 전 지역에까지 그 포도주 심판, 포도주즙 틀에 밟히는 심판이 있을 건데 그럼 그 지역만 심판을 당하냐? 그게 아니에요. 1600이라는 건 뭐냐면 4 곱하기 4 곱하기 100으로 계산을 해서 4는 뭐냐면 사방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땅 끝까지 재앙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 전에 재앙은 3분의 1 이렇게 임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재앙은 어디까지 임해요? 온 땅, 지구 전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땅 끝까지 끔찍한 심판이 진행될 거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가 15장에 나오게 되는 거죠. 드디어 유명한 또 한 가지가 나오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7 대접 스토리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7 천사가 15장 1절에 보면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으니 곧 이거는 뭡니까? 마지막 재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맞춰진다는 거예요. 이제 드디어 마지막이 온 거예요. 이 마지막 재앙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근데 여기도 재밌는 장면 하나가 있어서 이거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2절이거든요.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이건 누군지 아시겠죠?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노래를 부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짐승의 표에서 벗어난 이는 14만 4천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을 끝까지 믿은 믿음과 인내를 지켰던 자들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 피가 그 표현이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 곁에 있는 것처럼 표현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유리 바닷가라고 표현돼 있잖아요. 2절에 보이십니까? 유리 바닷가인데 요 가는 옆에가 아니라 위에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밑이 보이는 유리 바다 위에 14만 4천 명이 앉아 서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유리 바다는 어디에 나오냐면 4장 6절에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단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바로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거기 위에 14만 4천 명들은 있는데 밑을 바라보니까 난리가 나 있는 거를 보게 된다는 뜻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유리, 지금은 뭐 이렇게 무슨 거의 보면 투명 유리 같은데 높이 올라가서 밑에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거예요. 근데 그 밑에 뭐가 돼 있냐면 불이 붙는 불심판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봤을 때 요한이 어떻게 표현하냐면 불이 섞인 것 같은 유리 바다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섞인 게 아니라 유리 바다 밑으로 보이는 현재 심판의 상황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믿고 인내했던 자들이 그 광경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심판의 대상은 누구예요?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해당되는 심판이라는 거예요. 아까부터 계속 나오잖아요. 성 밖에서 심판이 있을 거다. 이들은 지금 시온산 위에 있다. 계속 구분하고 있는 게 느껴지십니까? 구분하는 거예요. 이 심판에서 14만 4천의 믿는 자들은 전혀 이 심판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럼 지금 심판의 대상은 뭡니까? 666의 인치심을 받은 자들,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 바로 이 대상에 포함이 되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빨리빨리 해야지. 우리 집에 가야 되는데, 그렇죠? 네. 볼게요.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15장 5절에서 7절에 굉장히 유명한 말이 나옵니다. 이거 왜 이 사람들이 써가지고 유명해졌는지 모르겠지만 15장 5절 7절 볼게요. 또 이 일 후에 이제 그 유리 바다 위에서 찬양하는 이걸 본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증거장막 성전이 열리며, 증거장막 어딘지 아시죠? 우리 신천지가 이거 쓰잖아요. 7장을 가진 7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띠를 띠고 모를 들고 나타나면 금 대접을 가지고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하늘의 하늘의 증거 장막 성전이란 말은 뭐냐면 원형이에요. 그러니까 성막의 원형. 그럼 그 의미가 뭐를? 교회의 원형. 그럼 뭐예요? 교회는 모델하우스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교회의 원형은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바로 그곳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 그런데 8절을 보실래요?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차매. 구약 성경에도 그렇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연기가 가득했다라는 거거든요. 7천사 7재앙이 마치기 전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느니라. 성전에 들어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을 막고 있는 거예요. 언제 들어갈 수 있어요? 7재앙이 끝난 다음에. 근데 걱정할 게 없어요. 지금 믿는 자들은 어디 있어요? 그 문 앞에 유리우 바다 같은 곳에 있는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이 끝나게 되면 드디어 그 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죠. 이게 의미하는 게 뭡니까? 심판의 단호함이에요.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절대 열지 않겠다는 거예요. 심판할 자들을 다 심판한 후에 여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7 대접의 진노가 시작되게 되는 거예요. 16장 1절 보세요.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라고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왜 수많은 그릇도 있을 거고 단어들도 있는데 인, 나팔, 그 다음에 대접이라는 단어를 쓰셨을까? 대접은 사실 넓잖아요. 이 단어를 쓴 이유는 뭐냐면 넓잖아요. 넓다는 의미는 뭐냐면 그 강도나 크기가 확장된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읽었듯이 1600 스타디온에 이를 심판처럼 온 세상을 덮는 심판이 일어나는 거예요. 실제 심판의 종류는 비슷해 보여요. 그런데 그 규모와 그 크기와 그 범위가 이제는 끝까지 확장되는 거죠. 피할 자가 없게 되는 심판이라는 거고, 두 번째 대접이라는 거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건 쏟으면 끝난다는 거예요. 대접은 대접에 물을 담아가지고 쏟아주세요. 그 다음에 끝이에요. 대접은 그런 특징이 있다고요. 즉 한 번 시작된 건 멈추지 않는 재앙과 심판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빨리 가봅시다. 첫째 대접 심판입니다. 첫째 대접 재앙은 어떤 거냐면 우리 읽어볼게요.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우상에게 경배한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뭐가 나요? 종기가 나는 거예요. 그들에게
전염병, 질병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16장 2절이거든요. 그들에게 질병이 임해서 그 질병으로 말미암아 많은 이들이 고통을 겪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천사가 대접을 또 쏟습니다. 그건 3절에 나와 있는데 그건 뭐냐면 둘째 천사 그 대접을 어디에 쏟아요?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피같이 되고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는다. 이게 뭐 고래가 죽고 물고기가 죽는가 그걸 의미하는 건가? 그게 아니라 경제적인 타격을 의미해요. 경제적으로 죽게 된다는 거예요. 질병이 돌고 경제적으로 파탄 상태가 난다는 거죠. 사실 이 이미지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요즘 조금 경험하고 있는 시대잖아요. 이게 그거라고는 그건 전 이제 이단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 지금 그 느낌을 좀 받으시라는 거예요. 이 사도 이거 요한계시록은 이 비유도 잘해야 돼요. 잘못하면 진짜 이단될 수 있어서.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재앙이 쏟아집니다. 세 번째는 강과 물 근원에 쏟았어요. 대접을. 그랬더니 뭐가 돼요? 피가 돼요. 피. 그런데 피가 됐는데 갑자기 천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5절에 보면 그분이 심판하셨다. 그분이 의로우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심판이고 무엇이 의로운가? 6절 보실래요?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는 것이 합당하다이다 하더라. 우리 전에 기억나세요? 제단 앞에서 순교자들이 얘기를 해요. 심판해달라고. 막 심판해달라고 얘기하는데 거기서 냉정하게 거부를 하시는 거야. 아니야. 그 대접이 차오를 때까지 기다려. 결국 그 피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들에게. 그래서 의로우시다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습니다. 해가 권세로 말미암아 불로 사람을 태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셋째 천사까지는 봤을 때 나타나지 않았던 멘트가 현상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보세요. 9절 보면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이름을 근데 비방하고 있대요. 또 회개하지 않는데요.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질병으로 휩쓸고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피가 온 강을 뒤엎는 그런 끔찍한 사태가 일어났고 그들은 불에 탔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회개하지도 않고 돌이키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비방하고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 사실 영광을 돌린다는 표현은 뭐냐면 주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라는 표현하는 태도거든요. 결국 그들은 돌이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섯 번째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다섯째 대접을 짐승의 어디에 쏟아요? 왕좌에 쏟습니다. 그 짐승은 뭐예요? 우리가 아까 봤던 그 짐승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짐승의 왕좌에 이 대접을 쏟는데 그 나라가 어두워지자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파서 뭐를 해요? 자기 혀를 깨문다. 이게 뭐예요? 혀를 깨문다는 게 뭡니까? 죽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너무 아프고 고통스러운데 이걸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런데 아프고 종기가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11절에 보면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계속 악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왜요? 왜일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두시는 거예요. 이제 모세와 바로의 대결에서 10가지 재앙을 겪고도 바로의 마음을 어떻게 하셨다고 나오죠? 완악하게 하셨다고 나오죠. 왜요? 수장시키시려고요. 심판하시려고요. 그 모든 죄에 대해서 대가를 치르게 하시려고요. 그래서 그들은 당연히 회개하고 돌이킬 것 같은데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섯 번째 재앙이네요. 이제 여섯 번째 재앙 볼게요. 12절입니다. 여섯 번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는다는 거예요. 대접을 쏟았는데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강물이 말랐대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유브라데 강은 경계선이에요. 이 경계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을 때 이 경계선 밖에 있는 나라들을 강성하게 하셔서 이들을 심판하셨다는 거죠. 지금 로마라는 나라에도 유브라데 강이 경계선이에요. 이쪽에 이민족들이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강이 말랐어요. 그럼 이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음껏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 여섯 번째 재앙은 뭐로 연결되게 되냐면 아마겟돈이라는 전쟁과 그래서 연결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좀 볼게요.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다. 12절에 보면. 그리고 13절에 보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오니 그들이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며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이 뭡니까? 악한 자들이 악한 세력들을 모아서 하나님을 대적하려는 최후의 전쟁을 벌이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강을 누가 마르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대접을 부으셔서 마르게 하신 거잖아요. 결국 뭡니까? 이제 마지막 전쟁에서 한 번에 쓸어버리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잠깐 멈추시더니 15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왜 갑자기 이걸 여기다 넣는 겁니까? 이 심판 얘기를 듣는 성도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나는 어느 날 정말 이렇게 할 거야. 그런데 그때는 도둑과 같이 임할 거야. 그러니 너희들 옷을 준비해 입고 있어. 지혜로운 처녀들처럼 기름등을 준비하며 있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드디어 16절에 우리들이 참 많이 듣는 이름 하나가 나오는 거예요.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이 새 혀는 뭐예요? 이 새 영은 그 사단과 악한 것들에 의해서 나오는 그 영이고 그들이 결국 개구리같이 더러운 영들이 아마겟돈에 모든 세상의 악한 세력들을 모으게 되는 거예요. 그럼 아마겟돈이란 게 뭐냐? 이게 여러 군데에서 표현이 되게 돼요. 요한계시록 19장에는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예수님과 두 짐승의 전쟁으로 나오고요. 20장에는 곡과 마곡 전쟁으로 표현이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과 마지막 큰 전쟁을 의미해요. 이게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거예요. 이 날이 곧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는 날이고 이 지구의 종말이 임하는 날이고 심판이 임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이 심판이 되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지막 전쟁이 이 아마겟돈 전쟁인데 아마겟돈 전쟁이 과연 그럼 뭐냐? 핵전쟁이냐? 아니면은 3차 세계 대전이냐? 우리 이제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 영적 전쟁을 의미한다는 걸 절대 잊으면 안 돼요. 언젠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날이 다가오게 되면 악한 영들이 귀합해서 큰 핍박과 큰 이제 어려움의 시기가 오게 될 거고 그 치열한 마지막 영적 전쟁이 있을 것이 바로 아마겟돈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들을 자꾸 그 어떤 현상과 연결을 시키게 되면 성경을 바르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영적인 책인 거죠. 물론 현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것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겠지만 그래서 이런 사람들 많아요. 아마겟돈이 과연 어느 곳에서 일어날 전쟁이냐? 중동의 어느 곳이다. 무기또라는 곳이다. 뭐 이러면서 그곳에서 세계 전쟁이 어떻게 벌어질 것인가? 아, 이스라엘과 결국 중동의 여러 국가들이 싸울 것이다. 이미 싸웠잖아요. 이런저런 것들을 막 추론한단 말이죠. 근데 그거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아마겟돈은 영적 전쟁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가장 옳다라는 거죠. 그리고 일곱 대접이 마지막에 쏟아지게 됩니다. 그 일곱 대접이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는데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지진도 엄청났잖아요. 근데 한 번도 보지 못한 지진이 또 일어난다는 거예요. 전쟁 이후에 어마어마한 지진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보면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인데요.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을 마심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가 없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무서운 표현이 있죠. 27절에 무게가 한 달란트가 60kg거든요. 60kg나 되는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린다는 거예요.
그럼 살아남는 자가 있겠습니까? 살아남을 곳이 있겠습니까? 이게 바로 7번째 대접이 의미하는 심판들인 거예요. 그 대접이 과연 어떠한 것을 의미하는가가 우리들에겐 참 관심사가 있을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들의 관심사는 그 대접을 통해 무엇이 쏟아지느냐가 아니에요. 그때 우리가 어디 있어야 되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 대접을 계속 맡고 있는 자리에 있을 것인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계속 부인하는 자리에 있을 것인가?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 보좌 앞에 그 유리바다 같은 곳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함께 목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자들은 누굽니까? 믿음으로 인내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오늘이란 삶에서 믿음으로 인내한 자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구원받을 만한 자들이라는 거죠. 오늘 이제 이 시간들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이제 마지막 1시간이 남았고 우리들은 벌써 요한계시록의 3분의 2 거의 4분의 3 정도의 지점에 와 있습니다. 분명한 건 약속하신 그대로 이루실 거예요. 그리고 분명한 건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질 때 나의 자리가 정해져 있을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의 자리는 그날이 도적같이 임했을 때 흰옷을 입고 예비된 자로서 주님을 맞이하는 것이 우리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를 위해서 믿고 오늘도 인내하고 오늘도 광야의 삶을 견뎌나가며 하나님의 양육하심에 기대어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오늘을 사는 지혜롭고 복된 크리스천의 삶이 된 줄 믿습니다. 그 사명과 그 은혜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말세의 때를 공부하고 배우고 있습니다. 대접, 인, 나팔, 참으로 두렵고 무서운 현상들이 일어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건 그 심판의 잔인함이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봐야 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우리들이 마땅히 있어야 될 바로 그 자리에 있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광야 같은 세상 속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내함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과 타협하지 말게 하시고 주께서 오늘 나에게 허락하신 그 영혼들을 섬기고 그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그 주님께서 우리들에게만 알려주시는 멋진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그 천국을 소망하며 오늘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오늘도 우리를 양육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